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에 애굽을 출발해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성막을 세우라고 하셔서 성막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을 받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성막을 세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율법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세 가지 율법의 종류가 있죠.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영원 불변한 진리로 그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시민법은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민족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의식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5가지의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의식법,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의식법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의식법에서 강조하는 그 정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의식법을 주셨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 아래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항상 죄를 없애는 번제단의 제산을 먼저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 제사법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말씀이 이 4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 범하였다, 그릇이라는 말은 길을 잃는다, 실수를 한다, 잘못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릇 범하였다는 말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 서두르다가 실수해서 지은 죄, 알지 못해서 지은 죄, 이 모든 것이 그릇 행한 죄입니다. 또한 13절의 말씀 보시고 22절과 27절에 보시면 공동으로 나오는 말씀이 부지중에, 부지중에, 즉 모르고 무심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모르고 또 부지중에 혹은 알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서투르다가 잘못 실수해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그 이후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방법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있으면 죄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없애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죄로 얼룩진 더러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연말이 되면 각 회사의 회사원들이 회식을 많이 합니다. 회식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술 문화입니다. 술을 많이 먹고 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토해낸 것을 보는 것만 해도 사실 끔찍스럽죠. 누구도 그 사람이 토해낸 것을 보기 좋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애인이 토해낸 것을 보고 괜찮다 그럴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토한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한 것을 보기 싫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더 싫어하십니다. 추하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으면 빨리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야만 합니다. 죄를 씻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23절에서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28절 말씀에서도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랬습니다. 신앙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선언하는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진정으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유리를 60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겠죠. 이렇게 유리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 것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런 사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산산조각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죄에 대한 자기 깨어짐이 과연 있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비교적 착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악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선을 베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의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특별히 남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해치지 않고 선대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착하게 비교적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의롭게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자기 깨어짐이 없는 사람은 사실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죄사함, 죄 씻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사람, 죄에 대한 자기 깨어짐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마음의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성경은 잠언서 14장에서 말씀하기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 죄를 심상히 여긴다,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 그렇게 아합 왕을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아합 왕이 어떻게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대장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은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세벨,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가 섬기던 바알을 섬기게 됐던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 마음에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죄를 지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랬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아주 심하게 부패했거나 죄에 아주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혹시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정도로 아주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소하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나의 어떤 이유를 들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찬송가 280장 그 9절 절절이 나를 위한 찬송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씻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씻으려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되죠. 속죄제를 드리는 오늘 특징을 보시면 가축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그 성경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 겁니다.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겁니다. 3절과 13절과 22절과 27절에 보시면 죄를 씻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는 소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속할 때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할 때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족장은 숫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암컷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중직일수록 여러분 같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 성도가 죄를 지어나 목사가 죄를 지어나 똑같은 죄라도 그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입니다.
족장은 순염소고 평민은 암컷 어린 양이나 암연소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제물의 피를 쏟아 붓는 곳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읽으셨던 7절, 18절, 25절, 30절, 34절에 보시면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번제단 밑에.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을 때는 먼저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모서리 뿔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바르고, 순염소나 암연소, 암양을 제물로 삼을 때는 먼저 성막뜰에 있는 번제단의 모서리 네 뿔에 피를 찍어 발랐습니다. 이렇게 어느 단에, 향단에 하든 또한 번제단에 하든 피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피를 다 어디에 쏟아붓느냐 하면 이 번제단 밑에 쏟아붓도록 했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말은 본래가 위로 이게 들려지다라는 뜻입니다. 들려지다.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희생 제물을 그 위에서 불살랐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 말합니다. 번제단은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 번제단이 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면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려면 성막의 동쪽에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에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 희생 제물의 피와 대신 그 죄를 속해주는 그 진리를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의 진리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번제단 아래에 희생 제물의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주르르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단 밑에 그 피가 다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흙에 쏟아집니다. 번제단 아래의 흙이 제물의 피로 젖어졌던 것처럼 십자가 아래의 그 흙이 예수님의 피로 젖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는 바로 번제단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십자가 아래에 흘리셨습니다. 이를 위해 번제단 아래에 피를 쏟는 것처럼 십자가 아래에 피로 적시신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번제단 밑에 피를 쏟고 난 다음에, 다른 말씀이 많습니다만 20절 하반절, 26절 하반절, 31절 하반절 말씀 많은데 34절 끝에만 보시면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번제단 밑에 쏟고, 그랬더니 35절 끝에 보면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제단 밑에 피가 쏟아졌을 때에 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소와 염소와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피를 번제단 아래에 쏟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시고 십자가 아래에 피를 쏟으셨습니다. 찬송가 259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 땅을 적시셨는데 그 흘린 피로서 과연 내가 씻겨졌는가? 찬송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들은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육체는 여전히 지금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에 넘어질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 터지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완전히 내 육체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육체에 존속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서 우리가 성도이지만은 불신자처럼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활동하는 목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불신자처럼 살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때로는 사탕 발림,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같이 겁을 주기도 하고,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성도 안에는 아담 증후군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담 증후군을 골로새서 표현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바로 죄를 죽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번제단 밑에 십자가 밑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 죄 씻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죽이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몸의 행실이가 뭡니까? 이게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에게는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죽이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죽이면이라는 말씀은 만일 죽이면이라는 가정법이잖아요.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죽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이면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도 있고 못 죽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에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사람도 있고 죽이지 못한 채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 죽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죽이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를 실행하는 성도에게 약속이 나옵니다. 죄를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죄를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일평생 동안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죄를 죽이는 삶이에요. 날마다 이 죄 죽임이 없는 순간, 죄를 죽이지 않으면은 죄를 죽이지 않는 그 순간에 신앙도 그 자리에서 멈춰 버립니다.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를 죽이며 사는가와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죽이면 살고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로마서 8장 13절의 첫 부분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 누가 죽느냐? 너희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서 이 너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8장의 이 앞부분과 13절의 말씀을 연결시키면 죄를 죽이면 천국 가고 죄를 죽이지 못하면 지옥 간다. 죄를 죽이면 구원받고 죄를 죽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원인과 결과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죽이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지만 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 죄의 다양한 형태를 죽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야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영적인 삶이 활기를 띠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죽이면 영적인 삶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평안과 기쁨을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죽이고 살 때에 영적인 삶이 활기를 띠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죄의 세력을 죽이고 죄를 죽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번제단에 피를 쏟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그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서 죽여야 됩니다. 앞부분이 11절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15절에는 양자의 영, 26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영. 그러니까 이 다 종합하면 8장에서 나오는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죽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명상을 하면 죄를 죽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못 죽입니다. 그냥 명상을 하게 되면 죄를 죽이느냐? 아닙니다. 돌을 닦으면 죄를 죽일 수 있는가? 아닙니다. 못 죽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하게 되면 죄를 죽일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 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죄 죽인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두더지 죽이는 놀이를 아시죠? 요즘은 좀 많이 없는데 한때 그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길거리나 이런 데 유흥지나 이런 데 가면 특별히 여러 가지 놀이기구 가운데 두더지 죽이는 놀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돈을 넣고 나면 두더지가 이제 구멍에서 이게 얼굴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탁 튀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방망이 가지고 힘껏 탁 내리칩니다. 그죠? 내리칩니다. 그러면 잭 소리가 하고 쑥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다 됐나 싶으면 또 저쪽에서 또 한 마리가 또 튀어나옵니다. 그럼 때립니다. 정한 시간 내에 두더지는 구멍에서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사람은 방망이로 계속 두더지를 칩니다. 살살 치면 안 들어갑니다. 힘껏 내리쳐야 들어갑니다. 그것도 빨리 쳐야죠.
안 그러면 여기저기서 두더지가 막 나옵니다. 이 두더지가 찍 소리를 내고 죽을 때마다 신나는데 몸에 생기가 도면 기분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임입니다. 이 성령의 방망이로 내 삶에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이 두더지 같은 죄를 우리는 늘 내리쳐서 죽여야 됩니다. 가능한 세게, 가능한 힘껏 내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찍소리 내면서 죄가 죽게 되고 빨리빨리 죄가 일어날 때마다 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죄를 죽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일이 내 일상의 일이다 그래요. 나는 이 일을 매일 거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죄를 쳐서 죽인다 말이에요. 죄를 쳐 죽이는 삶을 나는 날마다 산다. 죄를 죽이는 것이 나의 일상의 삶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구원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 번제단 밑에 피를 뿌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죄를 죽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죄를 죽이고 있었습니까? 지난달에, 어제 다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죽어야 할 죄가 또다시 쑥 튀어오릅니다.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의 활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를 죽이는 삶은, 죄를 씻는 삶은 먼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 보혈에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죄 씻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신에는 죄성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이 죄가 두더지처럼 불쑥불쑥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올라와서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날마다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으로 주님, 이제 내가 다 됐다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어제 회개하고 그제 회개하고 지난달에 회개하고 작년에 회개했는데 왜 그렇게 끊임없이 죄는 두더지처럼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는지, 어떤 사람은 이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두더지처럼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이 죄를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죽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늘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삶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활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교회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다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몸에 지체를 죽이며 내 몸을 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죽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쳐 죽이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아버지 앞에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우리가 살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온 교우들의 신앙의 사랑하니 활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